자, 스가랴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으로는 이제 5번째 환상이 되겠는데요. 두 감람나무 사이에 있는 촛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늘 스가랴 곁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던 그 천사, 내게 말하던 천사가 또 스가랴에게 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여러 번 읽고 또 읽어 보았는데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순금 등장대가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밝은 등잔대가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그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이 크게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등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를 성전에 놓는 그 금촛대 모양이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7개의 등잔이 있는 촛대가 그 기름 그릇 위에 있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등잔에 7개의 관이 그 7 등잔에 꼽혀 있었던 거죠. 빨대가 꼽혀 있는 것처럼 등잔이 이렇게 7개가 있고 그 등잔 끝에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는 관이 7개가 꼽혀 있는 거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하나의 감람나무, 오른쪽에 하나의 감람나무, 그 사이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마다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7개의 관, 빨대 같은 관이 이렇게 꽂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11절, 12절을 보시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은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한 거 보면 이 양 옆에 있는 이 2개의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흘려보려는 금관이 옆에 또 나무에서 이렇게 나와서 기름 그릇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람나무 오이를 가지고 등잔에 불을 피는데 그 감람나무 오이를 제공해주는 옆에 감람나무가 아예 있으니 그 감람나무가 죽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감람나무의 그 기름이라고 할까요? 그 기름을 계속 등잔불에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그 등잔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펴 있겠죠. 우리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 같은 자동차는 계속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달리면 주유소에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순금 등잔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2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이 촛대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가 불이 꺼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4절에 물은 거죠.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냐?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스룹바벨에게 하셨다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멸망하죠. 바사 제국에서 고레스 왕 때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자기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 인솔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고, 고레스 왕 때 성전 기초를 놓다가 그게 중단이 되죠. 그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에서 바사 제국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환상은 무엇이냐? 밝게 불이 비춰지고 7개의 촛대의 불이 밝게 비춰지는 것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의미하거든요. 예루살렘이 다시 번영하게 되고 성전을 짓고 다시 번성하게 되고, 너희들이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런 환상입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그 등잔을 밝히게 되죠. 그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일으키는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이 오늘 그 스가랴가 보는 그 환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스가랴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번영,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완전하고 회복된 그런 삶,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수고하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이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냐?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양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이 촛대가 무한히 기름을 공급받는 것처럼 내가 무한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늘 성령과 동행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새롭게 되고 성전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큰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리라. 능치 못함이 없고 다 해결하게 될 것이다.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성전에 같이 지을 때 머릿돌을 가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은총이다,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성전을 반드시 재건하게 될 것인데 그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노력해야죠. 우리가 돌도 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시멘트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건 누구냐? 결국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8절 여호와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환상은 스룹바벨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그때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 성전을 짓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조롱하고 성전 건축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스룹바벨의 손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줄 다림줄이 있으니 그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곱은 이 세상에 두루다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눈은 7개의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은 완전수죠. 눈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습니다. 좌우에 감람나무가 하나씩 있죠. 그 감람나무에 기름이 꽂혀 있어서 관이 꽂혀 있어서 그 관에서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 두 그루, 등잔의 좌편 우편에 있는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감람나무 둘은 바로 당시의 지도자였던 14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든 자 둘이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행정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던 총독 지도자 스룹바벨이고 또 한 명은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다. 이 두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약속의 환상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이 있죠. 그러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 바사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갱신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해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을 재건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를 재건하는 일은, 회복하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다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 삶이 성령 안에 능력 있게 재건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은총을 누리는 그런 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가 있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죄에서 떠나게 되고 영적인 번영, 또 우리 강남제일교회 번영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